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결실의 계절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절기상으로 입추였습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거잖아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밤에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날씨가 바뀌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태풍의 영향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렇게 입추가 되니까 또 우리가 밤마다 이렇게 열대야 때문에 힘들었는데 열대야도 또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하늘에 두꺼운 이불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었는데 하나가 걷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걷혔다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날씨가 제정신을 차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조금만 참읍시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불신자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 느낌을 받지요? 왜 그럴까요? 시편 23편은 인생이 편하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지를 아는 사람이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성도를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래 직업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바탕으로 해서 시편 23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뭉텅그려 가지고 우리의 목자라고 하고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목자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지 못하면 그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들은 궁핍하며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 경외한다, 찾는다 이 말들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추격을 당했잖아요. 추격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을 했는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장수도 나가서 1대1로 싸우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뒤로 물러서고 있을 때 다윗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사울 왕에서 이제 다윗에게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윗이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죠.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찾고 또 찾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죠. 다윗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됐느냐면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됐잖아요. 블레셋 땅은 왜? 골리앗 장군의 땅이잖아요. 그 골리앗 장군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그 백성들에게는 원수잖아요. 원수. 그 원수가 자기 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을 붙잡아 가지고 왕에게 데려갔는데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는 내가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막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막 코 이런 수염에다가 이렇게 침을 흘리고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근데 왕이 보니까 아니 미치갱이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풀어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풀어줘가지고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시편 34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다시 읽으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모든 것이 넉넉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에게 부족함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참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토막을 내서 한 부분 하면은 우리는 부족함이 넘치도록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총체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그 이정숙 권사님이 교회 그 증여한 땅, 그 땅 때문에 제가 한 8개월 정도 돼요. 8개월 정도 정말 힘들었어요. 중간에는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고 또 그분이 간증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산을 하나 넘고 나면 또 하나 산이 생기고 또 산을 넘고 나면 또 하나의 산이 생기고 다 이제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또 봉우리가 있고 봉우리를 하나 또 헤쳐나가면 또 다른 봉우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1차적으로 거의 이제 80% 정도 이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잖아요. 이자를 몇 프로짜리로 얻었느냐면은 3.31%짜리로 얻었어요. 요즘 그런 이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영적 한각 상태에 빠졌다. 한각 알죠? 하나님이 그동안의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그리고 이자를 3.31%로 받았을 때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감사했는지 꼭 영적 한각 상태에 내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총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안정감을 느낄 때가 언제지요? 장난감을 선물로 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을 때입니까? 아니면 용돈을 많이 받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안정감을 느낄 때는 아빠와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와 같이 거칠고 때로는 메마르고 때로는 험하여도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가? 다윗은 본문에서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느냐? 다윗이 첫째,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본문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는데요.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있잖아요. 없어요? 자, 없으면 그냥 일부 예배 때는 띄워놨더만은. 자, 양의 특성, 예, 이제 나왔어요. 좀 늦게 나왔네. 저것들이 아침을 좀 늦게 일어났는가 봐요. 자, 여러분들 저 그림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푸른 풀밭에서 양들이 지금 배가 볼록해졌잖아요. 풀을 많이 뜯어 먹고 지금 이제 쉬고 있는 거잖아요. 누워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평화롭고 또 평온합니까? 그렇죠? 근데 양의 특성이 뭐냐면은 양은 배가 부르지 않건, 아니, 배가 부르고 안전함을 느낄 때만 저렇게 눕는다고 해요. 만약에 양이 배가 고프다든지 또 이렇게 불안하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양은 눕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양들처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여호와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풍성하게 채워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서 채워주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풍족하게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잔잔한 물가, 그 다음에 평온한 물. 양은요 겁이 많아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물살이 빠르면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가, 평온한 물가로 양들을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된 안식은, 참된 쉼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돈이 많다고 참된 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휴가를 간다고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죄와 염려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때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할 때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은 다시 살리다, 회복시키다, 또 원래 상태로 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이렇게 불어넣으셔서 그때부터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기를 우리는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영혼, 혼, 그 다음에 영,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막 어떤 사람은 영혼, 혼, 그 다음에 영 이렇게 막 쪼개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움직이게 된 거예요. 움직이게 된 거예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숨을 쉬게 된 거예요. 활동하게 된 거예요.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코 속에다 불어넣은 영이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는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영이 더 중요하냐, 육체가 더 중요하냐 하면 우리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있는 줄 알고 육체만 막 따듬고 육체를 위해서만 우리는 살아가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성경에서도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먼저 그 다음에 범사가 형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육신은, 우리 몸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지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고플 때 또 음식을 먹고 또 배 안 고파도 중간에 간식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나이 들면 건강식품도 먹고 또 보약도 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챙겨줘야 우리가 생기가 넘쳐나서 우리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루 굶고 이틀 굶고 일주일 굶고 열흘 굶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먹을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영혼의 양식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체가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냐 할 때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영혼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우리는 그냥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딱 교회 와서 한 번 듣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책 덮어놓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교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뭐 지금 쓰러지기 직전에 오는 거잖아요. 쓰러지기 직전에. 육신이 8일 동안 굶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빠져 있겠어요. 우리 영혼도 8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7일 동안 먹고 이제 와서 처음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영혼이 약해져 있겠어요. 그 약해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제 양식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육신이 이제 처져가지고 또 처지고 또 처지고 또 처지고 거기 바닥까지, 이제 바닥까지,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바닥까지 내려가도 우리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처져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 있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영혼이 이제 소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름에 무더위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극한 무더위. 이 무더위 속에서 곡식들이 축축 처져 있잖아요. 축축 처져 있는데 소나기가 한번 싹 내리고 지나가면 그 이제 곡식들이 다시 생기를 얻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직원들이 대부분 다 휴가를 가가지고 이제 없었는데, 우리 철쭉 나무가 있는데 그 철쭉, 그게 굉장히 화분이 비싼 화분입니다. 40만 원이 넘는 화분이. 분재잖아요, 분재. 그래서 우리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잘 잘라가지고 아주 나무가 잘 자라가고, 내가 보기에는 아주 정말 싱싱해가, 그냥 매일 물을 주고 막 하니까, 그리고 햇빛 잘 들은 듯 해놓으니까 싱싱해가지고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휴가 가고 아무도 없으니까 물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보니까요, 완전히 돌덩이 같이 흙이 굳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는 이미 뭐예요, 완전히 이제 거의 죽기 직전.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만져보고 이렇게 했더니 막 그 화분이 얼마나 뜨거운지, 열에. 그래가지고 제가 식당에 가가지고 물을 아주 흠뻑 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다음에 또 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밖에 누가 내놨는데 다시 소생을 했더라.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세상에 너무 막 그냥 극한 무더위에 그냥 메말라 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또 메말라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셨고 우리 영이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힘으로는 소생할 수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셔가지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베드로도 실패했고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소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잘 되는 길, 천국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그런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실패의 길로, 망하는 길로, 저주의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다.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렸을 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있었잖아요. 밥상머리. 부모님들이 밥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어른들이 먼저 숟가락 젓가락 들기 전에 들지 마라. 그런데 그런 교육은 안 해갖고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어른들이 있는데 밥을 먼저 먹고 막 이렇게 하면 뭐하죠? 저놈 싸가지 없다고 하면서, 저 부모가 누구야? 그러면 누가 욕 얻어먹지요? 그 부모님이 욕 얻어먹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저도 막 쩝쩝쩝 하지 말고 쩝쩝쩝 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가 다 쩝쩝쩝 하면 복 나간다고, 복 달아난다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우리 그렇기도 하고, 또 음식을 막 이렇게 막 그냥 속에 있는 거 좋은 거 빼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지 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침 바른 걸 가지고 그거 털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절대로 거기서 털면 안 된다. 침을 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터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런 일 하지 말아라, 저런 일.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이렇게 뭐랄까요, 하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농사, 밭농사, 논농사만 짓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한 135 정도는 큰 마을이었는데, 그런데 뭐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이런 것을 키운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탐진강을 건너가면 그 건너간 그 너머에 가면 거기는 완전히 수박밭, 참외밭, 수박밭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여름에 방학 때 되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저녁에 밤에 수박 서리를 하러 가요. 수박 서리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도 이제 호기심에 한번 가려고 했는데도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사람들도 1년 농사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밤에 가서 따먹으면 되겠느냐, 따먹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잘 갈 것 같지요. 우리 동네 아주 친구들, 아주 착한 친구들, 그 친구들은 절대로 안 갔을 것 같은 친구들까지 다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놈이 걸린 거예요. 한 놈이 잡힌 거예요. 너 이거 수박값 다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친구들이 다 걸렸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전부 적어갖고 이제 학교까지 찾아왔고, 1인당 그때 1,500원씩인가 물었어요. 1,500원 중학교 때 큰 돈이에요. 근데 저는 단돈 1원도 안 물었어요. 안 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그게 바로 밥상머리 교육. 왜? 우리가 잘못하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부모가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부모가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켰다.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격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잘못된 길로 가도요, 하나님이 이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다시 턴시켜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실패했잖아요. 자기도 넘어졌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왜 부족함이 없다고 했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 한번 그것도 영상 한번 띄워줘 볼래요? 음침한 골짜기.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가 바로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저런 골짜기, 저렇게 힘든 골짜기 같은 우리의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여기 마음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나서 기르고 뒷바라지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 시집도 보내야 되고 또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먼저 떠나서 그냥 놔두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왜?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자식들을 또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뼈저리게 느끼면서 나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 조금 이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목자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길 잃은 양을 끌어오고 그 다음에 보호하는 도구고, 그 다음에 막대기는 뭐예요? 맹수들이 양을 이제 침범했을 때 그 막대기로 맹수를 공격하는 도구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때로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기차가 긴 터널을 들어가면 창밖은 캄캄합니다. 승객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사가 앞에서 기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이제 땅을 교회에다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를 쭉 하면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조그마한 집도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 조교동에 있는 그 집을 우리가 미리 그 산 사람 나가라 하고 이사 비용을 주고 집을 이제 비웠어요. 그걸 이사 시켜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제 다 돈이랑 줘서 다 비워놨는데 뭐라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냐면, 저 밑에 그 목사인데 효숙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 건물에 이제 들어오면서 자기가 복지 시설을 하고 뭐 하겠다, 어머니처럼 모시겠다, 뭐 잘 모시겠다, 뭐 평생 함께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들어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뭐가 안 되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근데 빚이 내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몇 년 동안 힘들게 했던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진짜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아무데나 이사 가도 좋지만 그러나 저분이 이사 간 다음에, 저 원수가 이사 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 그분 2억 전세대 나가라고 하고 바로 이달 말까지 언제든지 나간다고 그래서, 그럼 2억을 드릴 때 언제든지 나가라고 그래도 30일 날 열흘 만에 이사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다 그 집에다가 이정숙 권사님을 지금 살게 해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준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 얼마나 막 가슴에 멍이 들 정도가 아니고, 정말 왜 내가 이렇게 골리앗을 죽였을까 후회하고 한탄할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들,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다니면서 그랬는데
어느 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온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상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울도 다, 그 가족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리고 다윗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 다윗 입장에서는 잔이 넘치는 것이죠. 목동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잔이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기서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계획,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좋은 계획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반드시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중에 길을 걸으면 뭐가 따라오지요? 그림자가 계속해서 따라오잖아요. 한 번 따라온 게 아니고 계속해서 따라오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적으로 나를 따르르니 따라오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르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목자는 여호와였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목자가 바르면 인생의 방향도 바르게 됩니다. 목자를 신뢰하는 사람은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미래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